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잘 오셨나요? 아니면 오다가 다른 길로 또 새셨나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손을 잡다가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손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의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 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다 버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새 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영의 전투입니다. A.W. 토우저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인데요. A.W. 토우저는 저희 규장에서 마음 먹고 끝까지 시리즈로 내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A.W. 토우저 목사님의 시리즈를 묶었습니다. 마이티 시리즈로 해서 이번에 나온 책이 37번째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영역 가운데 그 전투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승리하고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들과 그런 방법들이 이 책 안에 있으니까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겁먹지 마세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는 새 무기를 도입했는데 그것은 그전에 사용된 적이 없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던 무기였다. 그것은 공포심을 이용한 무기였다. 폭격기나 폭탄에 괴상한 사이렌을 장착한 것인데 그 사이렌은 땅을 향해 하강할 때 아주 이상하면서도 무서운 굉음을 냈다. 그 굉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와 미친 듯이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기도 했고 설상가상으로 도심의 도로나 간선도로를 막고서 군부대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물론 이 괴상한 사이렌이 달린 폭격기의 목적은 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훗날 중공군은 공포심을 이용한 이 무기를 한국에서 싸우는 유엔군에게 사용했지만 훈련이 잘된 병사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 병사들은 강했기 때문에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수소폭탄과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 같은 공포의 가면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담대해지는 자세다. 우리는 한 나라로서 존속할 수 있는 도덕적 자격을 갖추어 만군의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얻도록 힘써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믿는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한때 눈물을 흘리며 사랑했던 땅을 이미 오래전에 떠났겠지만 우리가 노래하는 숲과 성전이 보이는 산 위에 그들의 기도의 따스한 숨결이 마치 눈에 안 보이는 안개처럼 서려 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천국의 아들이 땅의 아들들 앞에서 공포에 질려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 우리는 진리의 성경으로 성령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가르침에 의하면 두려움은 마음을 가두고 있는 일종의 감옥인데 그 감옥에 갇힌 마음은 평생을 속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이 다가올 때 움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공포에 사로잡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전자는 반사작용이지만 후자는 죄의 결과이며 우리를 속박하려는 마귀의 역사다. 공포는 속량받은 사람에게 이질적인 것이며 또 이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참된 믿음은 의식적으로 그 믿음과 공포의 대상 사이에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공포에서 벗어난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영혼은 그분의 임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원수가 그에게 가까이 오려면 먼저 그분을 이겨야 한다. 하지만 원수가 그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그분을 믿는 영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이 땅이나 저 지옥에 없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나는 수백 개도 뽑을 수 있다. 과거는 용서받았고 현재는 그분의 보호 안에 있으며 미래에 대한 수천 개의 밝은 약속이 마음의 평안을 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원수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나지만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미성숙의 증거라고 인정해야 한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도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 육체적 죽음의 관문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밝은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히 죽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생기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다. 아멘. 오늘 제목처럼 겁내지 마세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은 명확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당연히 사단이 주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들은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걸로 인해서 얽매이게 하고 묶어버립니다. 무엇이든 할 수 없게끔 경직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예전에 봤던 인터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2002년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그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였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대단하다. 생각이 저기까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그 축구 감독은 예전에는 경기만 승리하게끔 하면 됐지만 요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요. 경기하기 위한 전술 전략, 그것도 자신 있게 알아야 되고 승리하는 법칙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단 통제 능력, 장악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선수들도 또 다 스타 플레이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도 세고 이기심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팀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장악력이 필요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처음 한국팀 만났을 때 일단은 선후배 관계를 다 무너뜨렸고 말도 다 반말로 하게 했다라고도 하고 식사도 원래는 자기끼리 먹던 것을 또 서로 연결돼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악력을 가지고 또 그것을 풀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상대팀 분석 전략입니다. 미리미리 상대팀 분석관들을 다 만든대요. 상대편 주요 선수가 누구고 볼을 몰고 갈 때 오른쪽으로 치고 가는지 왼쪽으로 치고 가는지 나중에는 페널티킥을 할 때 이 선수는 통계적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차는지 왼쪽으로 많이 차는지까지도 조사해서 나중에 알려줬다라고 해요.
그처럼 정말로 과학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팀 분석을 하면서 심리 분석까지 한대요. 그 당시에는 히딩크 감독이 우리 감독하기 전 대회, 아마 프랑스 월드컵 때였대요. 그때는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석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한 조에 들어가서 조 예선 상대팀이 됐던 거였죠. 그 다음에 우리 팀을 분석을 해서 한국 팀이 유럽 선수들에 대한 공포심이 있고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캐치해서 히딩크 감독이 그런 전술을 폈대요. 뭐였냐면, 경기하기 전에 미리 선수들이 뭐 한두 시간 나와서 몸 풀고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상대 팀들도 한쪽에서 서로 운동하니까 보는데 일부러 강슛, 그 다음에 중거리 슛을 많이 쏘게 했대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체격적으로 우월하고 하니까 그들의 소리가 굉장히 컸대요. 슛하는 소리가. 그리고 막 강슛을 했을 때 골대에 꽂히는 소리, 막 이런 소리들, 뭐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가 다들 막 중거리 슛을 쏘게 했대요. 전략이 그것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게끔 해서 공포감을 주고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몸을 풀면서 전술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상황을 우리 선수들이 봤겠죠. 봤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합 결과는 월드컵에서 쉽게 나오지 않을 점수였죠. 5대 0으로 우리가 졌었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TV로 그거 봤던 기억이. 거기에 포인트는 상대팀에게 우리 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막 발이 안 움직인다. 그게 사실이래요. 왜냐면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근육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굉장히 둔해지고 어쩔 때는 정지까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단이 우리에게 그 공포심을 심어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버리면, 거기에 묶여버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도 못할 것이고 사랑도 못할 것이고 순종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모든 게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단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포감이 있어요. 사단이 와서 직접 우리를 때린다, 친다.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도 경험상 사단은 할 수 있는 게 우리를 실질적으로 와서 터치를 한다든가 때리든가 다치게 한다든가 꺾든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요, 겁을 주는 거, 놀라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포감을 갖고 겁을 먹게 하는 거, 허상을 우리한테 심어주는 거죠. 사단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거짓말로 우리를 두려움에 공포감에 몰아넣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 두려움과 공포감은 여러분도 겪어보신 줄 알지만 늪 같잖아요.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뭔가 새로운 마음을 나오려고 해도 또 한쪽이 빠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저쪽이 빠지고.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는 그 공포감이에요.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강탈하고 협박하고 뺏으려면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병도 던지고 깨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몸에 막 용문신들 있으면 막 벗고 막 문신을 보여주고 자기를 자해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무서워서 넘어가 버리면 모든 것을 뺏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히어로가 나타납니다. 영화에서는 우리 영화배우 마동석 같은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면은 웃죠. 비웃죠. 그러고 나서 무시하죠. 완전 무시하고 그냥 한 주먹으로 끝내버리죠. 그러면 공포감을, 분위기를 조성했던 악인들이 주랭랑을 치죠. 영적 영역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한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를 직접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아서 무너지는 거죠. 그 공포감에 묶여서 포기하고 무너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또 안 좋은 선택까지도 가는 것. 그럴 때는 우리에게는 그런 히어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히어로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초청하면 그 사단은 옆에 근처도 올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를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 분란을 일으키는 것, 서로 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묶이지 마십시오. 무시하십시오.
무시도 최고의 무시, 최상급 무시, 개무시 해버리면 되죠. 반응하지 마세요. 무시하시고, 또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반사하면은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니까요. 반사를 하시든가요. 그런 어려운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공포심들 반사하시고, 그럴 때마다 사단이 주는 마음 말고요, 주님이 주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사랑, 기쁨, 용서, 이해, 이런 단어들,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적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겸손한 그런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공간, 공포감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네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다 도망가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 공포감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무시하시고 대적하십시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지금 두려움에, 공포감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눕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도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 육체적 죽음의 관문을 아직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명의 영역 안에서 들어와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밝은 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히 죽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생기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다. 이 멍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쉼을 준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가운데 지금 함께 기도하는 지체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공포감이 있습니까?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너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나를 믿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 공간이 새롭게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오직 사랑만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 공포 이런 사단의 단어들은 거절하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